이사야 47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날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갈대아에게 보복과 멸망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이어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1절, 2절, 3절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1절과 2절, 3절과 5절은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여기 4절의 말씀은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4절이 빠지면 1절, 2절, 5절이 문맥이 같은 문맥으로 흐르는데, 이 4절에 있는 말씀이 뜬금없이 갑자기 훅 들어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보복의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은 하나님의 바벨론 보복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겁니다. 즉, 바벨론의 형벌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43장 14절에서도 바벨론 멸망의 목적이 선민의 구원이시다라고 명시하셨거든요. 그리고 14장에서도 쭉 말씀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자다,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깔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깔에서 고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는데요. 속량하다, 근친의 역할을 하다, 아주 친근한, 아주 가까운 친척의 역할을 하다, 또 속량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가난해서 남의 종에 팔린 자를 위해서 몸값을 치러주는 것을 깔이라고 하고요. 재산을 찾아주고 심지어는 그 자손의 대를 잇게 해주는 일체 행위를 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척을 위해서 그 빚도 대신 갚아주고 종으로 팔린 친척을 속량해주고 하는 그것을 깔이다, 구원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깔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깔이 되신다.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친척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또 소개합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라고 이제 이름을 소개합니다. 만군은 차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군대, 천사, 하늘의 천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셀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원하시는 바를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만군, 차바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까도시는 분리되었다 또는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이 속에 있는 것을 하나 떼가지고 이쪽으로 딱 구별해서 이 속에 있지 않고 따로 여기서 떼서 이쪽으로 구별해 놓는 것, 따로 놓는 것을, 이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 그리고 또 분리된 존재,
유일하신 분, 그런 뜻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세상의 어떤 존재와 딱 구별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딱 세상 속의 어떤 존재와도 구별이 되시는데, 능력에 있어서 구별이 되고 사랑과 자비에 있어서 구별이 되고, 사람들도 사랑도 있고 자비가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사랑과 자비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게 딱 구별이 되는, 이건 하나님 사랑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딱 구별되신 분, 유일하신 분, 그분을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와 구별된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초월적인 권능으로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행하시는데, 그 바벨론에도 수많은 신들이, 만신들이 있습니다. 그 만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구별되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그 구별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권능이라고 지으면 힘, 그 소망이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초월, 부자 이렇게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시켜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확신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이름도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 한 번 하고 마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요,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원히 멸망당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멸망당한다는 표현입니다. 잠잠히 앉으라는 말은 벙어리가 되어서 침묵하며 앉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큰 치욕과 부끄러움을 받게 될 때 멸망의 이유에 대해서 항의할 자격조차 없는 거죠. 멸망의 이유, 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죠?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도록 입을 딱 닫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멸망당해도 마땅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 말이 유구무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멸망당해도 마땅하게, 그래서 할 말이 없어. 하나님이 그래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조차 없도록 벙어리가 되게 잠잠히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여 비참한 절망과 철저한 굴욕 상태에 빠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러 왕국의 주인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은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는데 다시 나라를 세워주시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렇습니다. 유대민족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징계로 인해서 멸망당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유일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헬라에게 멸망당했을 때 사실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바벨론은 헬라가 다시 바벨론을 회복시켜 놓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말씀대로 다시는
왕국의 여종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예 그런 말조차도 듣지 못하게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심판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멸망당해서 다시는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대비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갖도록 자꾸 북돋아 주십니다. 소망을 갖도록. 그래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맞을 짓을 해서 맞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너희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소망을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거든요.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면서 맨끝이 아주 혹독하더라도 그 끝에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그 생각들을 또 넣어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